고마우시고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세상은 심히 여러 가지로 요란하고 복잡하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오늘도 귀한 안식일에 축복을 받으며 오전서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이 시간까지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저 구하옵기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며 그의 모든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을 온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전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앉으나 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험한 세상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고 모든 사람들 복잡한 마음에 이루어가 되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이제 또한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듣고 서로 토론하고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온 세상에 우리가 언행 심사간의 행동으로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진행하는 우리 노장조 목사님, 최병근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항상 편안함을 주셔서 새해 더욱 평강한 가운데 모든 하시는 일에 형통함을 받는 귀한 목사님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진리로 이끄는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큰 제목은 챕터는 의심을 극복하는 길, 거기에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큰 책은 282페이지, 그리고 작은 책은 의심을 극복하는 길을 해서 두 번째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네. 166쪽.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예? 그냥 이 글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실 때는, 읽으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깜깜한 밤중에 불을 꺼놓고 책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읽으면 뭐가 보여요? 책만 피고 읽는다는 신용만 하는 거지. 불을 켜요. 이렇게 불을 켜면 환해지잖아요. 환한 가운데 읽으면 이렇게 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명이라고 해요. 자, 영감으로 된 책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펴실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내 마음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서 의심을 극복하게 해주죠. 여기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누가 좀 해주시죠.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성립사님 이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마음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는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 이 진리는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조차
놀라고 탐복할 만한 아주 단순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가장 비천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이라도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단순하게 열거된 진리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주제들을 다룬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들을 받아들인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곧 구속의 계획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취해야 할 단계들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진리, 그 너머에는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실하게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런 진리들을 보여주신 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항상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 항상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경을 의심한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한다. 네, 거기까지 보세요. 성경은 모든 마음의 필요, 소원을 채워주는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 마음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는 진리.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교훈과 청원과 바르게 한가 이렇게 하니?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불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이신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고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으로 방금 우리 김수 집사님이 얘기한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후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맞습니다. 후소 후서 3장 16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요.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지금 보신 대로 때로는 뭐하고 교훈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의롭게 이렇게 해주시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수가 없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불의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라고 했죠. 그래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시다시피 40여 명의 기자, 물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이라고 그러죠. 기록한 사람들, 라이터,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록한 사람들이 그것도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기록했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이거 하나 더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뜻이 이게 확실하게 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신다. 완전히 드러나게. 찔러 쪼개. 머리를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네. 죄인들이 죄됨을 알지 못하고 까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설판났다고 그냥.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인간을 완전히 이렇게 까발려 놓으면 죄덩어리. 이건 완전히 새빨간 죄덩어리들이에요. 시커먼하지 빨간. 응? 아니지. 시커먼하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신홍 같을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왜 제가 검은 거라고 표현 안 했냐면 검은 건 아주 그냥 흑수가 그렇게 씻어 빨간 피 묻은 죄인들이에요. 네. 음침한 사람을 검은 걸로 그래서 표현하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야. 오늘 기도력에 나왔죠. 네. 성령께서 우리를 뭘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우리의 죄됨을 보여주어서 그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요즘 기도력이 너무 하나님이 안 계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셔. 그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이대로 그냥 괜찮아. 딴 사람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죄덩어리.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게 돼. 그죠?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돼? 아, 이대로는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이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책 가운데 보시면 다시 한번 봐요. 성경은 모든 마음의 필요, 우리의 영적 필요예요. 그 다음에 소원, 그걸 채워주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진리는. 네. 이 진리는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조차 놀라고 한몫할 만한 아주 단순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제시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학식이 많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감탄해요. 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도 그러고 가장 비천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 깨닫죠. 그들 또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제가 50년대에 이제 1950년대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교회 나갔을 때는 문맹률이 우리나라의 95%가 문맹자였습니다. 여자들은 전부 다 그걸 잘 몰랐어요. 아줌마 할머니들은 거의 몰랐어요. 네? 1950년대 신앙 받았어요? 예. 저보다 훨씬 먼저 받았네. 예, 저는 그때는 이제 안실교회 아니지. 아니 정말 그때는 어렸을 땐 아주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입니다. 예배당 다니고 45년이면 내가 62년인가 3년에 나는 받았어. 예. 그랬는데 그때는 예배당에 이제 의자도 없는 거고요. 거적 깔고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예, 외국인 선교사들도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불과 2, 3개월이면 와 놀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해. 맞아, 그 시절. 찬송가 가사를 읽어요. 한글을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냥 듣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글 모르는 할머니 아줌마들을 글까지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걸 노래까지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뭐가 있어요? 풍금도 없었어요 우리. 그냥 이 발바닥에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가감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여기 막 저기 신나. 그 정도로. 네, 신나요. 10년대에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계속 부르니까 그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맞춰 나가는데 이 속도가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난 62. 기적이에요. 그래서 난 80년도부터 이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좋아지죠. 이야, 놀라울 정도로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막 6년까지 마치고 나도 제대로 책 못 읽는 게 있잖아. 더러는. 그치, 못 읽고 못 쓰는 사람도 많아. 근데 교회는 없어. 교회는 없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식한 사람도, 가장 유식한 박 박사라도,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성경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또한 이처럼 단순하게 열거된 진리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아주 쉽게 들어오면서도 또 그 속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게 들어있어요. 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애기들 다 길러보셨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애기들이 감기가 들었거나 너무 갓난아기가 감기가 들었거나 막 열이 펄펄 나요. 그럴 때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해? 그 약을 쓴 약을 애들이 먹으려고 그래? 안 먹죠? 안 먹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젖에다가 짜서 이렇게 젖에다가 이렇게 개서 먹이기도 하고 전국지에 묻혀가지고 물리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근데 오늘날 이제 어른이 돼갖고 어른이 되고 약국에 가면 갱기라 그 쓴 걸 막 발라. 제가 갱기랑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캡슐에 들어있잖아요 약이. 그걸 까가지고 가루로 주면 우리 못 먹어. 써서 쓰기도 하고 막 희한한 맛이 나니까. 근데 그걸 캡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만 먹었는데 캡슐만 먹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약이 들어있어. 약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나는 분명히 그냥 성경 책을 읽은 것 뿐인 것 같은데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역사하는 거야. 여기서 그게 야 놀라죠.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평안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들을 받아들인다. 여기다 밑줄 닦고 싶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딴 누가 얘기한 게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거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 넣고서 아멘 하고 꿀떡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입에만 들어갔다고 먹은 겁니까? 씹어야지. 뭐 해야 돼? 삼켜야 돼요. 씹어서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입에서 굴리다가 이 맛이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서 하고 뱉어버리면 아무런 효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래. 이걸 내가 먹으면 영적으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아까 우리 이은주 집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참 감동을 먹었어요.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 집사님이 상당히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구나. 맞죠? 인간은 분명히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구속의 그 계획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비록 육신적인 눈으로 봤지만 이것이 눈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 각인되어서 그 속에서 영적 실체인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었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의 영적 필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 어린 갓난애기들은 엄마 말만 들으면 살아. 네? 인정하시죠? 네. 말을 안 들으니까 사고가 나거나 오염해지는 거지. 엄마 말만 들으면 살아. 어린애들은 물론 좀 커서 주관이 생기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끌어 나가겠지만 하여튼 갓난애기들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예? 이 세상 살아봐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의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 사람들 살리시려는 거예요. 살아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 구속의 계획. 예? 구속의 계획. 이 구속을 조 박사님 이 구속을 응? 네. 이렇게 억압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 구속은 뭐예요?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는 게 구속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거기서 빼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해요. 주님이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 주신 거죠. 그런 구속의 계획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졌고 그래서 그 결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전부 다 보면 어떤 성경을 펼쳐 읽어도 66권 이 66권을 어떤 성경을 펼쳐 읽어도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속의 그 계획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자, 구속의 계획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취해야 할 단계들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회개의 단계 아시죠? 회개의 단계. 그냥 인간이 갑자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먼저 일어나죠? 죄된 생각. 괴로움 후에. 응? 괴로움 후에. 네, 괴로움 후에 어떤 뭐 간절함, 네. 갈망이 일어나요. 영어로 desire. 뭔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요. 예. 이 전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뭔가 인간이 이거 아닌데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고 막 고통 당하다가 이거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 그게 우리를 살리는 약일 수도 있어요. 쓴 약. 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고통이 없으면 죄된 생각을 안 하지. 예. 고통이 있어야. 예. 그런 걸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이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아프구나 하는 걸 느껴요. 고통이 없으면 고치겠어요? 괜찮아. 그러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통이 왔어요. 안 돼, 아파. 이거 나 사야지. 살고 싶어. 어디로 가? 약국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는 거죠.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와요. 그 성령이 넣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살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네가 아파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함,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인간의 인생의 길 가는 길에서 겪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최초의 시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놀래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치료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경세포가 죽었어요. 신경세포가 죽으면 아픔 못 느껴요. 그죠? 암 환자가요 최후의 고통할 때 이 마약 써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경을 끊어버려요. 중추신경을 끊어버려요. 그런 고통 없어요. 죽은 거 나는 그걸 봤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디니까
의사하고 이제 상의를 해갖고 어차피 낫진 않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안 아파요. 그럼 죽은 건 신경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세포가 다 괴사되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끊어져 죽으면요, 세포가 그냥 괴사돼 버려요. 근데 어차피 죽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침 박는 건 뭐예요? 침 박는다고 되나? 아픔이 없게? 그런 것들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신경에 자극을 주어가지고 그 아픔을 갖다가 이걸로 덜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요 아픔이 오잖아요. 또 한쪽이 더 아파버리면 여기 안 아파요. 아시죠? 그런 거. 맞아요. 한쪽만. 그런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극약 처방이죠, 아주 그냥. 그럼 차라리 죽여주시오. 그렇죠. 차라리 고맙습니다. 죽여주시오. 차라리 죽여줬다다. 자, 이런 이제 갈망 그런 것이 온단 말이죠. 살겠다 이거.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이 지식의 단계예요. 지식. 이 갈망을 하면서 어떤 지식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아프구나. 내가 지금 영적 필요를 느끼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더듬어 알려고 그러죠. 더듬어 하려고 해요. 이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갖게 되면서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이 이제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내가 자각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손드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죽여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제 손들고 가는 거예요. 손들고 가는 거예요. 네, 굴복하는 거예요. 따르리라. 네, 따르리라. 거기까지 나가는 게 이제 회개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 회개의 단계는 영적 필요를 느끼면서 뭔가 내가 구원받고 싶은 그 필요를 채워서 거기서 내가 나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점점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나를 그분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삶과 성경 말씀을 먹고 사는 삶,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막 그렇게 살면요, 자식들 뭐 교회 나가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다 따라와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쁘게 행복히 사는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고통 속에서도 다 이겨나가시잖아.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이제 혼자 돈 벌어가며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 6학년 학생을 제가 가르쳤어요. 아르바이트. 그 당시 아르바이트는요, 대단한 거였어요. 먹고 자고 제가 550 받았어요. 500은 큰 돈입니다. 그때 사람 말이야. 거의 굉장히. 그래서 그랬을 때인데 저희 어머님이 여름철에 신발 신고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신발 신을 시간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왜지요? 보세요. 여러 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키우면서 부엌에서 불 떼시다가도 안에서
엄마 애기 똥 쌌어 그러면 떼던 불 어떻게 우겨놓고 빨리 가서 똥 치우고 빨리 와서 또 불 쳐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신발을 벗고 신고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콩 볶아 먹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신세 한탄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나는 우리 엄마가 숙맥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자녀들 보는 그런 데서 안 자비로운 하니까 분인가. 안 해. 예? 자녀들 보는 중에서 안 하니까 뭐라 안 애들 키울 때 해. 그걸 생각. 아니 엄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니 숙명으로 알고 사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때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직원망정. 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시집와 사시니까 이게 내 운명이려니 생각을 하신 것 그렇게 같아요. 살죠. 다. 예, 그러다 보니까 크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도 그러면 또 아버지는 벼단이나 이런 보리단이나 뭐 이렇게 딱 수확을 해가지고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이 어른은 갖고 와서 오셨으면 당신이 그걸 내려가지고 쌓고 하면 좋은데 마당에다 갖다 부려만 놓으면 끝이요. 엄마가 다 했지. 엄마가 다 쌓아야 돼. 그것도 맞아, 그런 질인 것 경우도 같아. 있어. 질. 그렇게 앉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제 어린 마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이구나. 하신 걸로. 아유, 나는 죽어도 엄마처럼 저렇게는 못 살아. 난 저렇게는 못 살아. 저걸 어떻게 내가 다 하고 살아. 못 살아. 어?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를 살려. 소원을 내가 그렇지. 성취시켜드려야 돼. 그런. 그래가지고 그 500원 받은 첫 월급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고무 신발을 샀어 하나. 그리고 내 밑에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간땅꼬를 샀어. 간단하고. 간땅꼬 아시죠? 머리를 감가고 아니 원피스. 간단하고. 예. 처음 들어보네. 그걸 사가지고 이건 말이야. 그걸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집에 가는데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실감. 내가 최고 행복했을 때가 그때요. 그렇죠. 좋아하는 그 모습. 자,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 고무신과 내 여동생의 원피스를 사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렇게 행복했을까? 저는 목회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쵸? 이거는 엄마가 이 신발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 정말 마음이 기쁘셨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대견한 아버지 거네. 해온 우리 근데 이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똑같아. 우리 하나님께 내가 그런 존재.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새끼들, 이거 다 자식 새끼들이야. 하나님 자식 새끼들. 그죠? 그렇죠. 이놈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정말 깊이 감동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것들을 요만큼 작은 걸 했어도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하실 거다. 기뻐하실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비록 작은 교회의 목사지만 이 안식교회는 교회가 작잖아요. 일요일교회는요 보통 몇천 명, 몇만 명 돼요. 기억 같아. 예, 제가 처음에 신학 갈 때 장로교 신학대학을 가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가서 공부하고 오시면 우리가 초빙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할 테니까 장로교 신학대학을 가래. 장로님들이, 예, 일요일교회 장로님들이, 예, 우리끼리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나 짓고 이렇게 모실 테니까 공부하고 오래요. 거기 넘어갔으면 제가 지금 장로교 목사가 됐죠. 근데 안 넘어갔어요. 나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 욕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다 썩었다. 교인들이 다 사기꾼들이고, 예, 아주 쓸만한 교인들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대도 부정해버렸어요. 그렇으니 그 시대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은 게 이제 진리교회를 찾다가 이제 안식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잘 오신 거지. 진짜 진리교회는 진리교회 맞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안식교회는 진짜 몇 명 안 되고 뭐 예배소서부터 예,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 안식교회는- 하면 저는 어렸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다. 작은 교회가 아니다. 응?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알고 보니까 마음을 이제 먹어요. 우리는 세계가 한 교회잖아요. 세계가 하나니까 우리는 큰 세계가 교회다. 한 교회예요. 이 세종행복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교회와 우리 나는 교회는 어렸을 한 때부터 교회예요. 세계적인 교회지 여기는.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뭐 설명하다 여기 왔냐면 시간엔.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취해야 할 단계들을 알 수 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내가 지금 안일하게 살아가니까 나 이 아픔을 통해서 뭐 하도록? 슬픔이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잘 나가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 막 그러는데 잘 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아픔도 있어요. 더 큰 아픔. 그런 것들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도 수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에도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낫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진리 그 너머에는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자, 거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실하게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거기 하나님께 대한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번역이 조금 이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영어로는 for예요. F-O-R, for라는 말은 뭐에 대하여 또는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랑과 믿음 여기 나온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님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죠?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자식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변하는 건 나지 그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이 변한 줄 알아.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나를 이제 버리셨나?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때 확신을 갖게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떤 이적이나 어떤 실삶에서의 어떤 현상, 어떤 사건, 그런 거는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잊혀지거나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확신은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더 확신으로 들어가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런 진리들을 보여주신 분 앞에 뭐 하게 된다? 머리를 숙이게 된다. 놀라운 경외와 탄복이 그래. 아이고. 계속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펴서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걸 깨달으시면 이렇게 하면서 아주 확신과 경외심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댓글에서 읽고 있는 거가 시대의 소망에서의 겟세마네 동산 부분을 지금 계속 댓글이 하고 읽고 있어요. 그러면 읽고 듣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룬 그 고통의 그 깊이와 넓이가 새록새록 그냥 펼쳐지는데 가장 가슴이 먹먹하고 막 눈물이 흐르는 게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당신의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한 이타 덩어리라고 하실 수 있을 그런 태도만 계속 보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매 단계를 사단이 지금이라도 그거를 안 하게끔 하려고 계속 시험을 주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그 고난을 그 관심과 집중한 게 아니고 정말 고집스럽고 정말 값어치도 없고 띠끌가고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자기 자녀시라고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이렇게 좀 느껴지니까 벌써 너무 진짜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눈물이 계속 흘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정말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정말 그분의 심장이 터지는 얼마나 인류를 생각하시는지 당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시는 그런 순간이 결정의 순간이거든요. 오죽하셨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좀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아버지 원대로. 그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그렇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인다 그랬죠? 네, 그런 진리들을 보여주신 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네, 완전히 몰라요. 100% 모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다.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극히 부분적이에요. 희미하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할 수 없다보다도 이해할 수는 없다.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 항상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경을 의심한다. 모를 때는 의심해요. 진짜 의심하죠. 예. 읽다가 그래서 치워버리죠. 아멘 아멘 하다가 아닐 때가 있지요. 그러면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이 볼 수 있는 햇빛의 그 스펙트럼 있죠? 자외선 적외선. 예. 그 위에 빨강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외선. 빨간 거 외 밖에 선 안 보이죠? 그다음 맨 밑에가 자외선. 그죠? 결국 인간이 보는 건 그거밖에 못 봐요. 가시광선.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육신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뭐 모든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의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일이다. 이거는 네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이 어때서 그런 게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는데 이렇게 조제를 해서 줬어요. 여러 약을 몇 가지를 조제해 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빨간 약은 싫어. 그래서 빨간 약을 빼놨어. 저 노란 약도 싫어. 그래서 몇 개를 빼놓고 그냥 나머지 갖고 먹었어. 약효가 날까요? 안 나죠. 안 나나요? 왜 안 나나요? 아이 진짜 약효가 되는 걸 뺍니다. 예. 다 기능이 다른데. 거기서 약사가 약을 주었을 때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약을 주었을 때는 그것들이 다 조합이 되어야만 약효를 발휘한다고 그래서 주는 건데 내 임의로 그걸 뺐단 말이죠. 성경 읽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해하니까 이건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에이 하나님 말씀 뭐 이래 이렇게 의심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다. 그 이해가 안 됐다가도 또 먼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될 그 때가 되면 또 깨우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항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영어로 always. 항상 그렇진 않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깨닫고 늘 이렇게 뭐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를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의심하지는 말라. 대례라 아버지 요거는 아버지도 그 이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떨 때 엄마가 심하게 하면 말이죠. 저 엄마가 내 엄마 맞아? 그렇게 의심 안 해봤어요? 나는 해봤어요. 요새도 좋아한다 보니까 진짜 좋아. 정말이에요. 왜냐면 나를 섭섭하게 하면 엄마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 그러잖아요. 우리 큰애가요 어렸을 때 우리 세영이 여기 나오는 큰애가 어렸을 때 나보고 아빠 맞아? 따지는 거예요 얘가. 왜냐면 제가 매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매를 때리니까 얘가 눈을 부라리면서 진짜 아빠 맞냐? 네 맞냐고. 그렇게 때릴 수 있냐 이거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 근데 내가 그때는 안 때릴 수가 없는 게 내가 12대를 때렸거든요. 이 매로 그냥 12대를 때려버렸어요. 중학교 때인데 공부 안 하고 달팽이 사육하러 간대. 그때 신문에 계속 뭐 달팽이 같은 거 해서 식육 달팽이 있잖아요. 그거 사육해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막 성공한 사람들 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서 신문을 보고서 나도 지금 돈 벌러 공부 안 하고 돈 벌어서 뭐 샀더니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쪽 뻗는 거예요. 공부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리 와. 나는 오늘부로 너와 내가 아빠 아들로서 관계를 끊는 거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아빠 매가 아픈 건지 맛이나 보고 가. 얘가 어디 엎드리는 거예요. 때려라 이거예요. 초등학교 10대를 때렸는데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주무시지?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털어놓으면 아이고 10대를 때렸는데 일어서 그러니까 뻘떡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탁 누려면서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맞아. 정말 아빠 맞나? 맞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악이 나면 그랬까. 그래서 다시 엎드려. 제가 냉정하게 그러고 2대를 더 때렸어요. 12대를 때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맞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진짜 이 아이가 이게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걱정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공부를 해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얘기를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도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을 때 너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제가. 안 잊혀지지.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져요. 근데요 걔가 아이고 그래요. 안 잊어버려. 걔가 그래요. 안 잊어먹었잖아. 안 아빠. 잊어버려. 근데 그거는 부모는 안 잊어버리고 애들은 잊어버려. 애들 잊어먹을까? 기억. 아예 애들 안 잊어버려. 아버지 맞느냐고 네. 했는데 저도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이죠. 나는 사생활을 그랬어. 정말 사랑하면 매도 아니 그 무서운 앞에서 아버지 맞아올 때는 얼마나 하고 낫지 아프긴 하고. 때리면 지금 저도 있는 힘을 다해 때린 거예요. 그냥 살살 때린 게 아니고 정말 안 잊어버려. 내가 내 아들을 목사님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고쳐보려고. 10대를 때렸는데도 거기가 상처가 안 나요. 그래도 아빠 왜안 나? 더 살잖아요. 나이 왜요? 내가 나중에 약 발라줬지. 아니 하나로 때려서 부모들은 다 나은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약을 사다가 내가 발라주고 그래서 나았지. 아유 얼마나 마음이 근데 저는 목사님 너무 이해하는 게 우리 아들이 4살인가 5살 유치원 가기 전에요. 자꾸 지갑에서 동전 같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그냥 장난감도 있고 또 옆에 애들도 막 장난감 갖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몰래 지갑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오락됐었고 다 그러기 지나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네가 이거 도둑놈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도둑놈이 될 거냐 이게 되려고 하느냐고 오줌이 질질싸게 두들겨 팼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걸 각인을 시키려고 이거는 이때 안 잡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걔도 안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안 잊어버렸어. 예, 지금 장계 갔는데 그 후부터는 절대 안 가져갔는데요. 장계 갔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있대요. 우리 아들은요. 습관은 7살 때쯤 되는데 나한테 얘기를 낳는다고 엄마가 그때 잡았더래. 그래서 지갑 몰래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갔대요. 먼저 이실 짓고 했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고 있어서 몰래 돈을 다 꺼내가지고 모르는 줄 알고. 저는 하든지 모르는 자들이 저는 이렇게 처음에 지켜보다가 보니까 계속 길어져서 나중에 이제는 자벅거렁에 예의주시하다가 그래 이제 현장을 가서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정말야 예. 4살이면 애긴데. 예, 애기인데 오줌을 질질 싸도록 하여튼 그냥 때렸어요. 예. 우리가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눈까지 싸도록 때렸어. 기분 좋은데 버릇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아주 매정하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너를 좋은 사람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아니 저는 사랑의 매니까. 아니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걸 가르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 그렇게 때리고. 근데 걱정이 너무 크고 막양 이게 막 내가 충격을 받으니까 그게 막양 온 힘을 다해서 이거 이때 안 잡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해서 그리고 얘가 잡히고 때리면 착하니까 점점 더 때리더라고. 딱 그러다고 저가 때리고. 그래요? 근데 저 신경 보다 보니까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래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잘못한 것도 그때 그렇게 안 들으면 제가 또 버릇을 못 고쳐. 완전 내가 그걸 엄청 반성을 했어. 아니 무슨 다음에 좀 잘해라, 열심히 좀 더 해라. 어떤 게 잘한 게 그게 무식하니까는 무조건 성경에 초다를 닦이지 말아서 아 잘하긴 잘하긴 잘했네니다 또 이렇게 있었는데 편하게 배라고. 나도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기억력 난다고 그 무식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한번만 데려가서 엄청 많고 두드립해서 잘못하게 있어. 독한 사람만 있다 여기. 나만 독한 줄 알았더니 다 독한 사람. 재밌네, 재밌어. 때려서 저렇게 잘 컸다. 아니, 나만 때려서 마음이 아픈 줄 알았더니 다 그러니까 나 좋네. 아니 나는 남매가 아니고 이렇게 싸웠어 하면은 때릴 수 없으니까 너 저기 다리를 좀 쏘았다 술을 은연중에 그렇게 했더니 아니 나무 집에 가서 우리 엄마가 나 진짜 주워왔대요.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그말 애들은 진짜 잘 되라고 소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가 듣다 갔구나. 뭔가 섭하게 하니까 서운하게 했을 때 이제 믿지 못하고 의심한 거라니. 예, 맞아요. 희극당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걸 의심하면 안 된다. 그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거다.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말이지. 그죠?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항상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읽으면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좀 확 들어와요. 그죠? 맞아요. 그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있을 때는 보이고 그걸 저는 이제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 영적 안목. 영적 식별력.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디옵터, 이 도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다 봐요. 원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좀 틀리더라고요. 다르죠. 매번 다르죠. 자, 다시 한번 곧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것, 곧 감추인 하나님의 뜻까지 탐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그죠? 그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전 세계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피아노가 한 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지금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윤지연 집사님, 저 피아노를 여기까지 좀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오시겠어요? 제가 요청합니다. 가져오시겠어요? 네, 가져와야죠. 자, 못한다고 하죠? 같이 못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나 없다. 혼자는 못한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여기 지금 가져온다. 여기 지금 밀사람이 우리 가져온다. 전체가 같이 가서 가져오시겠어요? 네. 와, 예스지요, 그죠? 이렇게 나 하나만으로는 안 되지만 여럿이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답도 갈릴 수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되는데 나 거냐면, 못한다고. 네, 우리들은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셔요. 예?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지식적 차원에서가 아니야. 나는 못해요. 분명히 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혼자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윤 집사가 저리 걸어가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혼자 못할 건 뻔히 알면서 가는 거야. 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거나 누가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그래 내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하자. 내가 이걸 완전히는 이해 못해. 그리고 늘 이해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나 그 유식한 사람의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무식한 사람이 밑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네. 다른 인간의 한계 안에서가 아닌 밖의 세계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행하겠다. 여기까지 오늘 하지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사탄이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게 나오고요. 오늘은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또 주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 감동받아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니 믿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불신의 시대에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유와 핑계 변명하지 않도록 언제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